자, 이제 산상수훈 5장은 끝났고요.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말씀 이제 5장까지는 우리가 어제 마쳤고 오늘부터 이제 6장에 들어갑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오늘은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자, 산상수훈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가, 기독교의 윤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네가 네 힘으로 해라 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최근에 나눈 말씀 따라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가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네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온유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도 그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유 힘들어. 또 사랑하래. 어떻게 사랑해?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말고 그런 식으로 가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죠? 예수를. 여러분은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훌륭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진짜 의로움, 하나님 앞에 통하는 의로움이 돼야 한다, 그 말인데 5장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내용이 뭐였냐, 사랑해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볼 때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종교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주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4절까지를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18절까지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전통적으로 유대교 안에서 중요한 종교적인 헌신, 의무로 여겨졌던 세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인 거예요. 네가 헌신된 유대인이라면 이걸 행해야 된다. 세 가지가 기본적인 종교의 경건의 의무인데 뭐냐? 구제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주제를 지금 이제 취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주님 뭐라 하냐면 외식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먼저 주님이 외식함으로 잘못 행해지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외식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외식을 한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할머니가 어머니 외식 나가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안 나가. 왜요?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 그 뜻이 아니죠. 여기서 외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뭔가 좋은 일을 행하고 나쁜 걸 숨기는 게 외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마라 명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근데 이 말을 딱 들을 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의 빛이 비치게 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람에게 빛을 비춰라,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닌가? 아니, 사람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와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반대되는 말씀을 하면 이거 어쩌라는 건가? 이렇게까지 예리하게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선한 행실을 보여주려며,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래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여기 외식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말씀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다릅니다. 자, 앞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의 빛이 비치게 해라,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거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람들의 감동과 자극과 충격을 줘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 세상의 빛, 선한 행실, 이거는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 증인의 사명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촉진되고 증대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도전인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네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소심하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안일하게 자기의 어떤 굴레 안에 갇혀 살지 말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전진해라 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소심해서, 아이고 사람들이 무서워, 아니면 안일한 게 좋아가지고 아유 귀찮은 거 싫어요 이래가지고 맨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게 하라 이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둠에 빠진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빛을 비춰라, 그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지만 이제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외식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맥락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외식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조심해라 이 말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공로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보고 있지? 여기 몇 명이 모였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게 나의 어떤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할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을 그래서 막 꾸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사람 때문에 꾸미지 마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자기의 의를 향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포장을 할지라도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사실은 지가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뭔가가 찜찜해요. 간증이 은혜가 안 돼요. 뭔가가 이상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런 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싶으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원하느냐. 그렇게 외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드러내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이 경건의 행위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상을 받지 못한다. 주님이 단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의식하고 네가 경건의 모양을 꾸미고 막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부터는 상이 없다. 왜 그러느냐?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이런저런 눈앞에 유익을 챙기는 걸로 이미 자기의 상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상이구나. 예?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 게 내 기분 좋게 해준 게 상이었구나.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정 욕구가 나오지 않아요. 생존이 먼저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어.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 거 그런 게 없어요. 밥 먹고 싶고 물 마시고 싶고 잠자고 싶고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게 해소가 되고 나면 이제 쓱 올라오는 게 인정 욕구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부터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다 좋아요. 여러분, 근데 욕을 먹으면 기분이 다 나쁜 게 사실이에요. 누구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뭐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런 게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고 욕하면 기분 나쁘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벌써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이 달라지고, 괜찮아요. 근데 안 괜찮아요. 예? 뭐 괜찮아요. 근데 안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는 자는 성공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누구를 생각해봤냐, 인기 연예인의 비극. 인기 연예인들 좀 부럽지 않아요? 저는 연예인들 보면 쟤들은 놀면서 돈 벌고, TV에 보면 뭐 고생은 하겠죠. 근데 뭐 밥 먹으면서 뭐 돈 벌고, 농담하면서 돈 벌고, 야, 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높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연예인의 비극이 뭐냐?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돈도 많이 벌고 편해 보이고, 그런데 인기를 얻는 게 참 어렵잖아요. 아이돌 그룹이 나와도 뭐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진짜 뭐 연예인 성공하는 사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힘들고, 근데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인기를 얻어도 다 몰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자리에 강박증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왜냐? 인기를 얻었지만 이 인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잠을 잘 자고 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지. 거지는 잃어버릴 것도 없고, 근데 돈이 생기면 로또 1등 돼봐요. 이제 막 사람 달려들고 걱정이 많아져. 따라합니다. 가진 게 많으면 걱정도 많아진다.
근데 예수님을 모시면 걱정이 없어져요.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 거를 많이 가지면 좋아 보이지만 힘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이 만약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강박이 생겨. 막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뭐 이제 조금 뭐라 그러면 막 두려워지고, 인기가 뭐 사실 뭐 안개 같잖아요. 보면 왕년의 스타들 보면 다 잊혀지고 새로운 사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위안을 얻으려고 마약을 하게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거기서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인기는 날아가게 되고 언젠가 또 인생 다 망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망하게 돼요. 결국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느냐,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으려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원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사람들로부터 충족을 받기 원하는가? 하나님부터 상을 받기 원하는가? 어쩌면 우리는 둘 다 얻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도 나를 좋아해 주고 하나님도 상을 주시고 둘 다 거주면 좋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꼭 먹고 알 먹고 같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도 뭐 섬기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거는 욕심 중에서도 진짜 왕욕심이에요. 예? 어떤 게 나은 건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각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먼저지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부터 상을 받는 게 나은 거죠. 라고 우리가 압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면 그게 정답인 걸 알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러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실제 삶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떠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풍성한 것,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상, 그것에 주목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게 확실하게 딱 가치관이 서야 돼요. 예수님처럼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그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너 거짓말 좀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독실한 유대인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건의 의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면 구제 당연한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은 구제에 대해서 그거는 율법에 속하는 구닥다리 옛날 거니까 더 이상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를 하지 마, 그건 구약이야, 이게 아니라 구제를 하는데 제대로 잘 해라. 어떻게? 구제를 너그럽게 두루 힘써 잘 행하되,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식적으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라, 그 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누구보다 경건의 지식과 실천으로 돋보였던 대단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바리새파가 뭐냐?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일반 무리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 그들은 범사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 인간적인 공로와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그래서 구제를 할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오가는 자리, 사람들이 없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데 무사람의 시선과 인정을 자기가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거기가 어디냐? 회당 아니면 거리, 예? 그런 데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금함에다가 돈을 쫙 집어넣고, 그렇게 아니면 이제 티를 내는 거죠. 아, 나 구제하러 가야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나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아? 아, 나 구제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티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재미있게 풍자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따라합니다. 나팔을 불지 마라.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가 어때요? 커죠. 나팔 소리가 뭐 삐가 아니라 빰빠밤 이렇게 하잖아요. 방파를 울린다 그러죠. 팡팡팡 하면서 빵파를 막 울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게 속담인지 뭐 그 당시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약간 풍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어대지 마라. 구제하면서 명하십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막 좋아하고 그걸로 상을 다 받았다. 그로 인해서 너에게는 진짜 상이 없다. 복된 상이 없다. 하나님 전능자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가장 좋은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적인 구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과시를 하고 나팔을 부는 종교적인 선행의 쇼, 사람들이 이게 알아달라고 외치는 이런 외식하는 구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고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좀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비웃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정작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냐 이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내일 더 우리가 얘기합시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계속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아, 인정해 주시고 서로 알아주고 그래야 뭐,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아멘.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내일도 잘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 온 거예요. 아멘. 오늘 승리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고 내일도 시작할 때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계속 전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거룩한 계획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주님의 역사가 진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